우리를 위한 아브라함의 의,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상속자가 된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은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어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 소위 그 율법을 따라가는 유대인이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모델이 되어서 유대인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과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0장 중에 창세기 11장 하반부부터 25장 상반부까지 1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한 15장에 걸쳐서 쭉 이렇게 언급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 그 갈대아 우르는 소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는데 거기서 이제 떠나서 저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떠나지요. 물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카와 아내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이제 큰 거부가 되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신앙, 소위 그 여호와 신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쁘게 여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내 이 많은 재산 하인 중에 똑똑한 놈 골라서 내가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인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가 낳을, 내 몸에서 직접 낳을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실물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데려 나가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창세기 15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많을 것을, 즉 그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게 될 것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말씀이죠. 또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겠다,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언약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지, 또 율법에서 명하는 할례도 받아야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거,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아니,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너희들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괜찮은데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게 율법이죠. 쉬운 예로 우리에게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법규 잘 지킨다고 그렇게 상을 받거나 그러진 않죠. 하지만 교통법규를 어기면 어떻습니까? 벌금을 내기도 하고 벌점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율법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그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왜? 율법을 지키는, 그걸 충족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로마서 지난주에 봤던 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이 기준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제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조건이 율법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율법은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모세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430년 뒤에야 가서 율법이 주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물론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죠. 99세 때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이미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이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20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에 의한 것.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을 따르잖아요. 율법의 내용 중에 10계명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지키는 계명이잖아요. 물론 제사법 같은 거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그런 도덕법, 또 시민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의 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에서 죽어,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만 십자가에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주받은 거죠. 물론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다 쏟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데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 물론 인정하지 않지요.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밑에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느니라.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자신만 위한 게 아니고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앞둔 우리 가까운 형제, 자매, 부모, 이런 가까운 성도 친구들에게 바로 그 확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 오면 듣는 소리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을 자주 듣다 보니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예로 모델로 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잘 알 수 있다. 바울의 설명이 사실 핵심이 그거거든요. 자, 17절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면 그걸 계획하고 시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같은, 소위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다.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지.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1부, 2부 하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구동성으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간단하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거 우리가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많이 될 거다. 너의 후손이, 내 몸에서 날 후손이 저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00세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뭐 생산할 능력이 없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너의 후손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과 같으냐 틀리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것은 소위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런 이야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네. 그 예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 이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컴퓨터를 만들었다든지 또는 무슨 인공지능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죠. 뭐 AI, 생명공학 뭐 이런 거 다, 예술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있는 거를 변형시켜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네,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거죠. 요즘에 우리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또 뭐 달나라도 간다고 그러지, 또 화성도 간다고 그러지, 뭐 이러니까 뭐 별걸 다 할 수 있는 인간의 수명도 이제 막 늘어나잖아요. 120 기대 수명이 120살이다. 또 앞으로 조금 있으면 150살까지 된다. 뭐 또 조금 지나면 200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지혜를 가진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인간들이 교만하게 호모 데우스, 신에게 도전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뭐 생명을 만든다고 그러고 안 될 것이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17절에서 설명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어도 살리실 수 있는 분, 부활의 주가 되시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먼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들, 어떤 분은 32,500가지나 된다고 이러는데 그 약속과 예언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게 18절의 말씀이고요. 또 이어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정말 자기는 죽은 것 같은 100세가 되어서 자식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할 때에 자기가 자녀를 갖는다는 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는 부활의 믿음, 그가 의학을 믿거나 또는 과학을 믿었거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는 죽어도 산다, 부활의 주님, 또 부활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신앙,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2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래서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을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믿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자기는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또 그는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들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